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스마트 주보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리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얼핏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 또 치유의 사역들 이런 것이 오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후반에 한평생을 한 사람만 가지가지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부모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그가 앞으로 오실 주이신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먼저 메시아보다 먼저 그 메시아를 예비할 사람으로 지목을 받았음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성장하면서 늘 사모하고 기다렸던 분도 바로 메시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늘 고대하면서 이 요한은 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들로서 정말 어떠한 심정으로 기다리면서 생활을 해야 되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5월 4일 한국 시간으로 5월 5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저도 이제 어린이 시절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 기억은 있어요. 어린이날 되면은 부모님께서 무슨 선물도 주시고 어떤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오기를
소풍 가는 날하고 어린이날 오기를 진짜 학수고대했던 그런 기억은 어렴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사이 제가 느끼는 거는 어느 그 건강 칼럼니스트의 말을 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생애 주기에서 환절기가 있대요. 환절기.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년, 그리고 중년이 있으면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환절기래요. 저도 몰랐어요. 어제 들었는데 이 왜 환절기냐? 환절기 때문에 병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 60에서 65세 사이가 누구든지 겪는데요.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오고 노년으로 가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요. 특히나 제일 두드러진 게 육체래요. 60에서 65살까지는 누구도 예외 없이 노년으로 66살 노년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병을 얻게 돼 있대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봤어요. 저는 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제 몸을 많이 혹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왔어요. 60세 이전부터 이상하게 어저께 그 말을 듣고 쭉 나의 그걸 생각해 봤더니 60세 조금 이전부터 저도 시작이 됐더라고. 얼굴도 벌써 할아버지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뒤에가 그러면서 정말 완연한 할아버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잔병들이 팔다리가 저리고 뼈가 목이 뻐끔거리고 뭐 내장도 신장이 안 좋고 뭐 이런 병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혈당, 당뇨 뭐 다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뇌경색을 2번을 겪으면서 그러면 그 분이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진정한 노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환절기를 겪어야지. 누구나 다 겪는데요. 근데 그 환절기 때 좌절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분 말씀은 누구나 겪는 거기 때문에 병이 오고 잔병이 오고 이런 거는 또 다른 좋은 찬란한 노년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나도 요새 좀 병을 치료를 하면서 조금 우울하고 좀 절망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 기다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환절기를 겪고 나면은 또 나의 노년기 그분 말로는 찬란한 노년기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텀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어제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인생에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 인생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기다림을 소망을 또 가지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병치료하는 거 과정이구나. 내가 지금 끝자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또 다른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환절기를 겪는다. 거기에 맞는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 오늘 세례 요한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평생 태어날 때부터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던 그 때마다 기다리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자신들을 구해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잖아요. 그때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도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그 진짜 적국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 중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고 그런 메시아 그때마다 상황이 틀려요. 아 나의 이 가난을 물리쳐주고 이런 걸 고통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원자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그렇게 보통 다들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구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성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이 문제가 아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이 와서 가까이 오니까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잖아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잖아요. 이게 무슨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물로 씻어주고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면서 천국을 준비하라. 메시아가 올 거다. 준비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수준이 틀렸죠. 근데 그러한 세례 요한한테 어떤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죽을 병에 든 백부장의 종, 그 백부장의 믿음만 보고 환자는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말 하나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해줬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있다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소문이 또 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이 바로 우리 교회 나인성교회 이름에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나인성교회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꼭 죽은 사람이 살려나서 치유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갈 때 한 장례 행렬을 딱 보게 돼요. 한 과부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장례를 하고 있는 행렬을 본 거예요. 과부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없었겠죠. 힘들게 키운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보다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한테 울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장례 행렬을 딱 세워요. 그리고 관에 죽어서 누워있는 청년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말하느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앉아서 말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과부한테 줬어요.
이 소문,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도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흥분이 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2명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궁금했던 거예요.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던 차에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급히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돼? 그 답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빨리. 자, 이처럼 세례 요한처럼 지금 이 세대에도 메시아, 즉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근데 지금 세상 봐봐요. 구원이란 개념도 변질이 됐고 또 아예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아예 줄어버렸어요. 몇몇 안 돼요, 이제. 반대로 어떠냐. 이 세상은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자를 만들어요. 세상이 구원자를 만들어요. 지도자가 누가 나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그 소망. 그걸 구원으로 삼아요. 대통령이 누가 돼서 집값을, 부동산을 어떻게 잡아서, 아니면 대통령이 누가 돼서 금리라든지 경제, 그거를 구원의 개념으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진정한 구원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변해버렸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쵸? 이렇듯이 구원이라는 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요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래요. 진정한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참 심각한 세대에 우리가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을 한다 보면은 구원의 개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몽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 스승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을요 구약이랑 연결해서 봐요.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나를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써있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1장 1절부터 아예 정의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하신 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을 베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들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메시아. 그 삶을 예수님은 성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메시아였죠.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에 방법이 없어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요.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구원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신비적인 어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존재로 기다리는 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지금 땅을 밟고 사는 우리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근데 너희들 그걸 빨리 깨달아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보다 먼저, 창세 이전부터 먼저 우리를 정말 애타게 구원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개념이 없으면 느긋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느긋해지고. 그렇잖아요. 죄의 권세 가운데서 전쟁하고 싸우면서 보세요, 이 세상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싸우고.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길거리에 걸어가다 보면 다 느끼잖아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속성이 어때요, 지금? 그 하나님을 외면해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살아가요. 사모하지도 않고. 오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누구처럼 돼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영육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살아야 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이전, 더 지금 악해졌어요, 이 세상이. 이 땅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몫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세상에 메시아가 재림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외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을 기다리거나 어떤 물건을 기다리는 거, 어떤 물질적인 걸 기다리는 거,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자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구나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즉 주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는, 우리를 통해서 체험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자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